오늘은 요아스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배우고서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역사는 배우나 마는 거죠. 오늘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엉망진창인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역사,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왜 저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일찍 망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런 도전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아스로부터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오늘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죽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이제 들은 거죠. 죽기 전에 이제 병문안을 이 이스라엘 왕이 와서 그 병문안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지만 그 스승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전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능력이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으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걸 왜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그냥 공중으로 그냥 죽음 맛보지 않고 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그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엘리사는 병으로 이렇게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사는 한 55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네 왕을 거쳤기 때문에 한 55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55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한 분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르되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라고 이렇게 아주 존경하는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정말 이렇게 존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존경했다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 엘리사의 신앙 지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구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니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일컬어서 내 아버지여 하면서 이스라엘 병구와 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존경했던 엘리사의 신앙 지도를 받았냐는 거죠. 신앙 지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15절부터 이제 내려가면 엘리사가 그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이제 가져오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하면서 그가 손으로 이제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갖다가 그래도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불쌍한 이스라엘 왕을 축복합니다. 왕의 손 위에 이제 얹고서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동쪽 창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 창을 열으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 이제 아람 쪽이니까 아람 쪽을 향해서 창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곧 열매 이제 엘리사가 이르되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을 마련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만 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용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18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땅을 치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부수라, 내려치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땅을 강하게 부수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에 3번 치고 거쳤다 그랬습니다. 3번. 우리도 3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3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번 치면 뭐 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3번 쳤으니까 됐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분명히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킨 거죠. 분명히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까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막 열심히 이렇게 쳐야 되는데 3번 땅땅땅 치고 말아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믿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과 이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열심이 이 요아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미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일어났을 텐데 이미 이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기울기가 한참 기울어졌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게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 결과가 이제 쭉 22절부터 이제 3번을 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22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베나닷을 이제 요아스가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만 한 거죠. 세게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정말 막 열심을 다해서 막 탁탁탁 내리쳤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3번 그냥 삼위 완전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한 3번 치면 뭐 되겠지.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3번 치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올바른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맞춰서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아스가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똑같아요. 믿는 척 하는 것이죠. 신용만 하는 것이죠.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습니다. 믿는 척 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10절부터 올라가서 보면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행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악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온갖 잡동사니 외국에서 수입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데 열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이 자신을 구해주고 자기의 나라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거기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쯤 엘리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엘리사 한 사람이 병구와 마병 수천 수만의 그 병구와 마병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보호해 주신 그것을 그래도 이 요아스가 아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가니까 와가지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용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다라 그러면 정말 그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삶을 내가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아스는 신용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용만 하면서 딴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 헌신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 있게 하면 뭐합니까? 또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아람을 칠 수 있을까? 아람을 진멸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아벨에서 치리라. 땅을 치소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라 그랬습니다. 화살을 쏘고 땅을 치라 그랬으면 정말 진멸할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3번 꼴랑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입을 좀 크게 벌려야 돼요. 크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이렇게
쭉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화살 집으라 그랬습니다. 곧 집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라고 하니까 강하게 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려치라고 했는데 딱 3번 치고 그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릅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데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자기 믿음대로만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믿음대로. 이미 17절에서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딱 3번을 쳤기 때문에 3번 자기 믿음대로만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입을 크게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보를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 같은 그런 그 믿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땡깡 부린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크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왕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는 거죠. 이왕 하는 거 이기는 게 낫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 없음에 대해서 이제 자식도 없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려나가지고 하늘 한번 봐라, 별을 한번 세아리 봐라, 네 자손이 앞으로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이왕 큰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통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숙 신도시 여러분 26년에 들었습니다. 뉴스 보니까요. 26년에 들었어요.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길거리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신도시에 물고기 떼가 많이 이제 몰릴 것 아닙니까? 26년도에 들어가려고. 그럼 들어가려면 그냥 뭐 들어가십니까?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드머니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채워달라고.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서 300명의 성스러운 부자들을 세우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300명이면은 충분히 우리가 선교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신의주에 우리가 땅을 분양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땅. 거기에 교회도 세우고 거기에 옥회 사역, 거기에 가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물질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하나님 30명이 아니라 300명의 그런 성스러운 부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좋은 회사 취직이나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꼭 기도할 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나. 처음엔 그게 뭔 저런 기도를 하시나.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뜻이 있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 영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번만 딸랑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에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입을 크게 열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도 아이고 나는 됐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별로 가진 것 없어 손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진멸하시겠다고 분명히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3번만 딸랑 쳤으니까 3번만 이겼습니다. 3번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뇌를 크게 열라. 내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을 넓게 벌리고 크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구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아람으로부터 3번이나 구해주셨습니다. 그거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멸망 금방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강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의로운 강선으로 나의 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성경은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작은 믿음. 어떻게 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20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엘리사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래가 그때 당시는 죽으면 그대로 바로 이제 그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3일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장례식을 집례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틀 동안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이제 임종 예배도 있고 뭐 요즘에 좀 많이 생략이 되는데요. 임종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위로 예배, 이제 또 위로 예배에서 이제 발인식,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장지에 가가지고 장지에서 또 이제 하관, 이렇게 너무 많아요. 난 너무 많다 내 속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죽으니까 그냥 바로 매장을 해버립니다. 장사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화장하는 그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동굴 같은데 이제 매장을 합니다. 시체를 갖다가 우리는 관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그 화장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서 굳이 우리가 그 수십만 원, 차 수십만 원, 비싼 거는 수백만 원 하는데 이제 곧 뭐 한두 시간 후에는 태워질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아예 집사람한테 나는 그냥 양복 입고 나는 화장으로 이렇게 화장터로 갈 거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이제 화장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상태로 세마포 옷 같은 데 싸가지고 바로 동굴 같은 이렇게 거기에 집어넣고 이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시체가 이제 썩어가지고 뼈만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뼈만 남았기 때문에 이미 해를 지났다 그랬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지났으니까 뼈만 있는데 도적제들이 이제 아람
사람들, 도적들이 침범을 해보니 놀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장사하려고 하는 가운데 급하게 그 도적들을 피하려고 이제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지니까 거기서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해서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체가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뼈에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시금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구약의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톨릭은 성상 숭배를 하고 또 어떤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유물을 갖다가 지나치게 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뼈에 닿았다 해가지고 뼈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닿으면 우리가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손이 맞닿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뼈는 그냥 뼈일 뿐입니다. 흙으로 그냥 그 뼈도 오래 지나고 나면은 한 줌의 흙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이제 화장을 해서 매장을 했는데 저희 숙부님이 3년 동안 저한테 양육을 받고 했었는데 자신의 그 첫째 부인이 죽은 그 묘를 이제 이장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장인 거죠, 합장. 이제 가족묘에 이제 한꺼번에 합장을 하는데 참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장을 하니까 돈을 이제 받고 그 장례를 그 집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그 형님 친구가 그 장례 지도사니까 이제 저희 숙부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자기가 결국은 바람 피워가지고 저희 숙부님이 자살을 하셨거든요. 평생 자기는 지옥 가서라도 그 첫째 부인한테 자기는 용서를 빌겠다 그런데 그 지옥 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지옥 가서라도 용서를 빌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어쨌든 이제 이장을 하는데 이제 숙모가 이제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수십 년이 됐는데 뭐가 없어요. 흙 조금 정말 흙도 그야말로 손에 집히지도 않는 그걸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미 너무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없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손에 긁어가지고 여기 저쪽 다른 동네에서 이미 썩어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 흙을 조금 가져가지고 이제 이거 모으는데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거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 돈을 또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기가 찬 거예요. 거기서 근데 또 절을 하고 그러는데 흙이 요만큼 그거 없어가지고 그걸 조금 긁어가지고 이렇게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있는 흙을 갖다가 옮기는 건데. 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맞닿으면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능력, 성령으로부터 받은 능력에 의해 사람도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그랬습니다. 병자들을 막 치료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맞닿아 있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요즘에 질병 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뭔가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과학의 힘으로 인해서. 그런데 더 질병이 많은 거예요. 암 환자들도 많고요. 또 정신질환자들도 그렇게 많아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너무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접속을 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하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교훈 가슴 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한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 내 입을 크게 열고 내가 채우리라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말을 해도 우리가 자꾸만 큰 믿음의 말을 하면서 크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적으면은 그 적은 믿음만큼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집사님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너는 작은 믿음 이것밖에 안 되는 네 그것대로 살아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큰 믿음대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 시편 81편 10절 요거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81편입니다. 시편 81편 자 10절 찾으셨어요? 863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채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